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밑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어 있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깁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매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원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8장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어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 여기는 자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주보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멀씨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에 있고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내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아가서를 다 읽었습니다. 우리가 8장까지 읽는 동안 오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 죄, 용서 뭐 이런 얘기가 아가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 거룩, 그리고 인간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이고 감각적이며 또 감정적인 언어로 서로를 묘사하고 있고 또 서로에 대한 사랑 시를 읊어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아가입니다. 다른 해석이나 설명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전부 대화체입니다. 너는 뭐구나, 너는 뭐구나, 너는 뭐구나, 너는 뭐구나. 계속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랑시가 한편의 시집으로 나온다면 참 아름다운 사랑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것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을까? 그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속의 한 부분으로 들어갈 만큼의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성경 속의 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세의 탁월한 설교자 중에서 한 사람인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고 하는 사람은 아가서를 가지고 86번 설교를 했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가를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주일 예배 때 아가서를 본문으로 설교를 들은 적이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86번 설교를 했는데 그것도 8장 중에서 2장까지밖에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베르나르는 아가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이겠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아가서를 맺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가서를 읽으면서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의 사랑을 좀 보면서 또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으로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아가서를 읽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 아가서는 그야말로 두 사람 사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또 아가입니다. 그리고 아가는 지루하리만큼 죄송합니다. 서로의 육체를 아름답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눈은 뭐 같고 뺨은 뭐 같고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빼놓지 않고 서로를 향해서 칭송하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도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사랑의 존귀함을 말하면서 몸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에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아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그저 마음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즉 전인적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가는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늘 실패는 항상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의 실패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랑하는 것에 서투르기 때문에 사랑을 얘기하거나 사랑을 떠오르면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아름답고 기쁨이 가득하고 충만한 사랑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아가서 속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어떻게 그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랑에 문제가 있고 타락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들은 사랑이라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타락하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했을까? 뭐 이렇게 질문한 거죠. 어떻게 그들에게서는 사랑 때문에 생기는 우리의 삶의 절망적인 문제들이 보이지 않는 걸까? 어떻게 그들은 이러한 순진한 글을 쓸 수 있을 만큼 순진했단 말인가? 이 순진한 글을 순진하게 읽을 정도로 순진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아가서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 또 참다운 사랑, 또 귀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읽으면서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그 인간의 목표와 이상을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가가 성경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삶, 또 사랑으로 기뻐하는 삶, 사랑으로 아름다운 삶,
사랑으로 만족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는 아가서를 읽으면서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재미있는 사실을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가 6월절이에요. 출애굽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죠. 출애굽해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바로 그 6월절 절기입니다. 근데 그 6월절 식사를 마친 후에 아가서를 읽게 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출애굽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축제가 6월절이잖아요. 근데 이 축제라는 것이 반복이 되면 그것이 의식화되고 제도화될 위험이 많습니다. 6월절을 지키는 사람 중에는 막 기쁨으로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내키지 않고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키든 내키지 않든 그냥 해야 하는 행사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격이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반복이 될수록 껍데기만 남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가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그 역사적인 사실과 친밀한 사랑을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 구원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었다는 그 감사, 그것이 이 6월절에 같이 읽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출애굽 사건을 일상생활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 아가서의 친밀함을 특징으로 하는 아가서를 읽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다른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로 이어져야 하고 거기에 깃들어 있는 기쁨과 친밀함,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책이 아가서만큼 탁월한 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를 읽었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아가서 8장 6절을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7절을 보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가서를 8장까지 읽으면서 이 구절 두 구절이 가장 강력한 말씀이고 요점 정리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토록 강력한 사랑이 지배하는 삶, 이런 강력한 사랑이 충만한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면서 계획하셨던 아름다운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 주간 읽었던 사랑의 고백과 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묘사, 사랑으로 충만한 삶, 또 그 친밀함과 만족감, 이런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면 또 특히나 주님과 그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소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아가를 읽으면서 그럴 수만 있다면 아가서는 더없이 귀중한 성경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힘은 죽음처럼 강력합니다. 그 어떠한 세력도 그 사랑의 힘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을 놀라게 하는 불, 또 혹은 홍수마저도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내가 재산을 줄 테니 사랑을 다오라고 해도 사랑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을 하면서 또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에게 가능해진 삶이 바로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 삶입니다. 항상 사랑하는 것,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을 좀 표현하십시오. 더 많이 사랑을 좀 표현하시고, 더 많이 사랑을 좀 실천하시고, 더 많이 사랑을 노래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자답게 그렇게 사랑으로 삶을 빚어나갈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가서만큼은 아니지만 누구든 자녀든 배우자든 아니면 이웃이든 성도든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이 좀 흘러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기쁘고 충만한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삶, 충만한 삶, 서로를 바라보면서 즐겁고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꼭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색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이 더 많아지고 더 충만해지고 우리 가운데 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아가서를 읽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반복되는 서로를 향한 칭송과 아름다움의 묘사, 서로를 향한 애끓는 사랑, 또 서로를 바라보는 애틋하고 또 사랑스러운 눈길. 그저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 같지만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아가서를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사람을 살리게도 하고 회복시키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수 있다는 것.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그렇게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사랑의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가능해진 삶임을 기억하며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하고 더 많이 사랑을 실천하고 더 많이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랑하는 존재로 멋있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한 자락을 사랑에 고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